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목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고 볼륨이 혹시 조금 작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경과 내용들은 베드로전서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환경과 배경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록된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그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것에 이제 초점을 둔 격려의 서신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서, 이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심히 부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는 삶으로 유혹했습니다. 이 두 서신서,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불과 길어야 몇 년, 짧게는 거의 연속 저작물로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짧은 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자도 같고 수신자도 같고 상황도 매우 짧은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격려의 서신서에서 이 경계의 서신서로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그런데 또 이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신 격려와 위로 속에 살다가 그게 또 조금 익숙해지면 곧바로 유혹과 타락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참 모순 덩어리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전서가 금방 위로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었다가 또 금방 다시 경계의 서신으로 바뀐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 전서의 맨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 그 사탄이 우는 사자를 찾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위협하거나 유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의 대표적인 성도를 뒤흔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 삶을 위협해서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에 빠뜨리거나 그러다가 또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휩싸여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이게 이제 그 사탄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가 위협이었다면 베드로후서는 유혹편인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시작되는 이 위협과 유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 위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도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먼저 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을 누가 썼는지 저자와 이것을 받고 있는 수신자, 즉 송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고 수신자는 이제 자신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제 수신자를 밝히면서 여기 특별한 기법을 썼죠. 뭐예요? 수신자와 발신자를 같은 처지에 같은 일체감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쓰고 있는 우리나 이것을 받고 있는 너희를 일체화시켰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베드로후서 안에는 다른 가르침과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너희와 같은 편이다. 이래서 일부러 다른 믿음과 다른 가르침을 가진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의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치,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 서신서의 대표 서식이죠. 안부 인사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안부 인사에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3절이 이제 이 말을 이제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3절에도 이 알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에도 이 알므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우리 8절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추면 여러분은 부지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위협과 유혹 속에 살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노사도였던 베드로는 그 유언적 성격을 띤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일평생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노년에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 이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를 알아야 믿죠. 근데 이것을 잘못 아니까 잘못 안 걸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뭐 기복신학, 번영신학, 해방신학 등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떠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진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 알지 못하는, 무식이 뭐예요? 알미 없다는 거잖아요. 알미 없는 믿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한 방향과 바른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곧 알미라고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백성이 왜 망한대요? 알미 없어서 망한대. 무식해서 망했대. 무식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도 달달 암송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 6절, 호세아 6장 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절규하듯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오늘 노 사도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그래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표현할 때 그 안다는 것이 그저 인지적인 영역에서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 나 누구 알아?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이제 이전하고 그날 짜장면 먹고 이제 어느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어떤 브로마이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진을 봤는데 이제 BTS의 누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BTS 누구잖아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BTS를 안다는 건 제가 BTS를 인지적으로 아는 거지 BTS와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러한 인지적 영역에서의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알미라는 단어가 이제 그노시스인데요. 이걸 그냥 그노시스라고 쓰지 않고 에피그노시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지적인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서의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경험,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힘써 알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그저 지적인, 인지적인 영역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줄 알았는데 결국 몰랐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충분히 사귐이 있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면 내가 모르던 모습이 등장해서 와, 과연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과연 내가 이 애를 아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과 교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를 알아 라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곧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지. 그냥 내가 나 예수님,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나 예수님을 알아,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과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를 알려고 힘써 애쓰고 그분과의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그거 과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의 예배에 나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곧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지적인 영역이 아닌 것처럼 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관념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런 거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성품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곧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도 보냈고 예수님께 말씀도 배웠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몰랐죠, 베드로가. 즉 예수님의 성품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덕과 인내와 사랑을 늘 몰랐죠. 그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늘 높아지려고 했었고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자기는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었고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데 그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었고 나름 예수님과의 교제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뭘 몰랐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 성품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구체적으로 그 성품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본인이 바로 이와 같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의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 성경에 왜 사랑하라고 써여졌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의 겸손함에 참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이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아.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맨날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귐이 있대. 그러면서도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나는 이 땅에선 절대로 고난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러려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말씀도 알았고요. 그가 구약도 잘 알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았고요. 기적도 체험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요. 수많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었지만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 고난받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왜요? 그 성품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십독해도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그냥 내 인생 하나 사는 것도 버거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냥 굳이 자기 인생 사는데 내가 남의 인생에 나는 끼어들 마음 자체가 없어. 번거롭고 귀찮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알아요. 성경도 알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전혀 참여할 마음이 없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만 아는 자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아까 4절에 등장했던 육적인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그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그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옛 죄악의 상태, 그 죄인 되었을 때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 그것이 성품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해야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에 동참해야 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제와 인내와 사랑에 동참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인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하래요? 굳게 이것을 행하래요. 굳게 이것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러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오늘 힘써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